한번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인싸입니다. 인싸. 하나님 나라의 인싸. 인싸란 말이 뭘까요? 알만한 분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인사이더라는 말에 줄여서 인싸라고 하죠. 이 인사이더란 이게 사전적 정의, 인싸의 그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인싸의 정의를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함축을 딱 해서 보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칭하고 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이 잘나감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저도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잘나감의 기준, 자,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잘나가는 것의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싸움을 아주 잘해서 일진이 되는 것이 잘나가는 것의 기준이 될까요? 또는 패션 센스가 아주 넘쳐서 멋쟁이가 돼서 잘 나가는 것이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재치와 유머가 있어서 친구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 이것이 잘 나감의 기준이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잘하면 그게 과연 잘 나가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 여러분들 즐겨 하잖아요. 인스타나 그런 SNS,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거나 인스타 팔로워가 많거나 좋아요가 엄청 많이 눌러져 있거나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들 이 지금 시대에 잘 나가는 또 다른 기준의 척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요즘에 또 레트로라는 단어가 뭔지 아나요? 레트로? 자, 레트로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레트로는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른들은 복고풍, 복고주의 이런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복고주의가 요즘 음악, 패션, 문학, 영화, 디자인 등에 다양하게 접목돼서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옛적의 그 구닥다리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최신 유행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이상한 현상이 아닐까요? 결국에 전 이 상황을 봤을 때 결국 제 안에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건 뭐냐? 제 아무리 인싸들이나 추구할 만한 잘 나가는 유행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그저 먼지 묻고 떼탄 구닥다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그러니까 성경 구약의 전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체해서 추구하고 그 인싸라고 세상에 어떤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단서가 붙는데 왜 영원한 것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얻어내고 목숨 걸고 내가 그것을 인싸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해서 아둥바둥 살아갔던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결국에는 잊혀지게 되고 먼지 쌓이게 되고 낡아버린 옛적 과거의 것, 헛된 것들로 남아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사의 기준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벗어난 그 기준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결코 그는 인싸가 아니에요. 그는 아싸죠. 아웃사이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들이 제 아무리 멋지고 넘치고 화려하고 쿨하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사라져 버릴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인싸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 이 초반에 여러분들의 결론을 다시 또 제시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 43절 바로 앞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앞절에 등장을 해요. 이 예수님이 아이를 발견해서 고치시기 전에 어떤 또 배경 상황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예수님과 가장 근접하게 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그 아이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안간힘을 힘을 썼어요. 그동안 막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봤어요. 그걸 흉내냈겠죠. 여러 가지로 막 기도도 해보고 이것저것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화면에 나오네요. 9장 41절과 42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이 본문의 이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인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서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이 믿음 없는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이건 거친 표현이지만 약간 여러분들에게 리얼한 상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녀석들아,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냐 너희들 라고 꾸짖고 계시는 게 바로 이 41절 42절의 장면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던 당시에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 선택받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 곁을 줄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소위 잘 나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성을 자기 등에 업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방끈이 정말 짧고 배운 것도 없고 일자 무식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것 하나뿐인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던 비천한 어부들로서 당시에 살았던 그 제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싸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자신의 제자로 맞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아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은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세요. 예수님이 인기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최측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 중에 핵인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다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뼈를 제대로 때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 지금까지 나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뭐 했냐? 라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뼈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줄줄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렇게 하신 거죠. 이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뼈를 때리신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의 속내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 예수님의 능력과 명성을 자기 등에 업어서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이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그 마음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향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냥 뼈를 때리시는, 조금은 정말 인정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직설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토록 예수님께 뼈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참 재밌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꾸지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바로 인싸놀이였어요.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잘만 버티고 있다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예수님 그 당신의 슈퍼파워를 사용하셔서 당시의 지배국이었던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건데, 그때 우리는 나는 우의정할 테니까 너는 좌의정해라.
라고 하면서 서로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인싸가 될 생각만 하던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간 직설적인 말씀으로 제자들의 뼈를 때리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자기 곁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9장 47절 4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 곁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과연 누가 존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맞나요? 아니면 나를 그저 세상의 인싸로 만들어줄 것만 같은 헛된 그 세상적 기준들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붙잡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이 붙들어 곁에 두신 그 아이는요,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었어요. 여기 본문에서 나왔던 어린 아이라는 단어에 쓰인 이 성경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이 어린 아이가 종, 시종, 노예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즉 노예의 신분을 가진 이 작은 힘없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그 예수님 곁에 둘려있기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인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요,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 얼굴 딱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저 운이 좋으면 눈이라도 한번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 그저 인파 가운데 섞여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있었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곧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좀 붙잡읍시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상황들, 학생으로서의 어떤 감당해야 될 이런 학업들, 또는 다양한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것들, 또는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 참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취해요.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인싸가 되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뭔가 자기가 돋보이고자 하는, 아니면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의 그 근거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자,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갈지라도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이 짧은 시간이나마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망케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인싸로 우리가 기억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싸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Maybe you just haven't seen it, just haven't seen it yet.